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가고 또 다니고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죄인됨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님을 또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학교에 이제 기도 모임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도 모임 하다가 선생님한테 기도 모임 하는 것 때문에 뺨을 막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대학 와서도 학과 기도 모임, 또 학부 연합 예배,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뭐 등등 세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들어갔던 선교단체는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성장 부흥한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죽었으면 천국 못 갔어요.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했지만 저는 한켠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죄를 끊어내고 돌아서고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인데 뭐 다 죄 짓고 사는 건데 뭐. 그러면서 죄에서 돌이킬 생각 없었습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인간인데 뭐 죄 버리지 않아도 끊어내지 않아도 죄 짓는 건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다. 음란해도 시기해도 교만하고 헛된 마음으로 넓은 길로 세상을 향해 쫓아가도 천국 가는 거랑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친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대요. 왜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히려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인도했지만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보래요. 시험해 보래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주님 만났다 하더라도 나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런다고 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복음이 많이 왜곡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2000년 전엔 달랐을까요? 성경이 기록됐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다서라는 데가 있거든요. 유다서 1장 3절 4절 보시면 저기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에 뭐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유다서라고 저기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데 1장 3절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내가 써야겠다 간절한 마음이 들었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써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대요.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구원에 관하여 믿음의 도에 힘써 싸우라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써야겠다. 왜 그럴까요? 4절 보니까 이는 뭐라고 하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특징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래요.
가만히 두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 글이 기록된 목적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대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래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대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가 봐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기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순종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대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뭐 특별 면허증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는데 구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순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던 우리가 순종케 되는,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뭐 행위 구원이니 뭐니 하는데 조금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9절에 뭐라고 하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아무것도 이것으로 자랑할 수 없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행위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여 살아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친히 뭐라고 하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는데요. 그리고 친히 뭐라고 하셨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 못 온다, 지옥에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요,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 다 안 따르고 뭐 죄짓고 사기치고 죽이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입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제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요, 저는 그런 불법 사기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그는 살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이 잘못된 복음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아무 때나 어떻게든 살아도 무슨 일을 행해도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최고의 변수는 바로 이 복음의 오해, 은혜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 죄를 그냥 없다, 면죄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죄를 덮어줘서 네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죄 짓지 않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짓고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내 주인 돼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긴장을 느낍니까? 첫째, 그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했는데도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주여 주여 상당히 열성적으로 주를 섬긴다고 섬긴 사람들이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봉사를 했는데 사역이 있어서 남다른 은사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버림받았습니다. 네 번째,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문이었대요. 왜요? 넓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로 가면 사는 줄 알았대요. 그 길로 가면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대요, 천국을. 근데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진실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랑의 교회, 그 당시에 4,000명, 5,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4, 5,000명 신자 중에 과연 이와 같이 거짓된 본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몇 프로나 될까?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그걸 심히 고민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도 지옥에 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 은사 있고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러나 주님은 나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병자를 치유하고 영혼들을 해방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열방을 복음으로 물드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가을의 어느 날 열심히 주님 앞에 소리를 내며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가룟 유다도, 아들아, 네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며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도 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못 들었나?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들아, 가룟 유다도 지옥에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왔다. 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했고 사람들을 해방시켰단다. 그러나 그는 지금 지옥에 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 그 앞에 경외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도 아까 보셨잖아요. 또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순종한대요. 복종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대요. 왜요? 내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분이 이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주님, 그럼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은 나를 친밀히 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친밀히 동행하자.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게 뭐래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이분에게 끊어지지 않던 포르노의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음란물의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죄악의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분명히 멸망이라고 하셨는데 길이 크고 넓어서 그 길로 자꾸 걸어가요. 사람들이 다 가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 그거 안 쫓아가면 나 뒤처지는 것 같고, 그거 안 따라가면 나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하면 그럼 죄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뭐 그럼 죄가 아닐까요? 얼마든지 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옆 사람들이 돼요. 아유, 내가 그래도 저 김집사처럼은 안 사는데 이러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박성도처럼 저렇게는 안 사는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사람들 가는 거 따라가면요, 이 군중심리란 말이 참 무섭잖아요. 동네에 한 마리 개가 짖으면 어떻게 돼요? 동네 개들 다 짖어요. 다 짖는다고요, 한 마리 짖으면. 여러분, 군중심리가 참 무서운 게요, 그냥 따라가면 분별력을 잃어요. 이게 날 멸망으로 이끄는지 생명으로 이끄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오늘 내가 하는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부터 심각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밤이 맞도록 신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가 오늘 계속 한 주 동안 썼어요. 과연 천국 갈 자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 교회 안에는 흰옷 입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안에는 천국 갈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얼마나 될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막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뜨겁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자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간절한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대요, 적대요. 적은 길이래요. 그 문으로, 그 길로 가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문을 향해 쫓아가는 그 길을 향해 가요. 그러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과연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한 주 동안 씨름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등록하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커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저 막 기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막 교회 커지면 더 힘들어요. 막 그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대본단들, 만약에 그 중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가,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면 그거 두렵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영접 기도했다 그러면요, 구원받았다 치고 교회 생활 시작해요.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니까, 나 이런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나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치고 신앙생활 시작한다고요. 교회에서.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도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죄악을 놓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구원받았다 치고 교회 생활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는 어땠다, 설교는 어땠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드립니다. 이 예배를 평가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해 주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힘든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가인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예배, 돌이킴이 없는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몰라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천국 갈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구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장 23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주님, 천국 갈 자가 적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보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보세요. 주님,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요? 그 좁은 문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영접 기도만 하면, 스스로 구원 확신만 있다고 하면 천국 간다라고 구원 도장 찍어줍니다.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교회 생활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많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이제 다 구원 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라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주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겨도 과연 천국 갈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냐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죠. 그리고 밖에 버려졌다라고 얘기하죠. 밖에 버려졌다는 표현이 발로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넣다라고 할 때 쓰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졌다는 이 표현은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됐는데도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천국 간다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맛을 잃어버리고 양다리 걸치고 살았는데 딱 서보니까 나 흰옷 입은 자인 줄 알았는데 회색 옷 입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병신불구가 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흰옷 입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려라. 왜요? 불구가 되고 천국 가는 게 온전하고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제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섬깁니다. 세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도 예수님도 믿어요. 양날이 걸치면요 주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죠. 구약 성경 보면요 모세, 여호수아 등등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나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만 믿을 것인지, 세상을 믿을 거면 세상을 믿고 하나님 믿을 거면 하나님 믿어라.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지를 택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건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죄를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멸망당한다.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이 설교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대부분 책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뭐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다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죄를 버리고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쓴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성경들이 뭐예요? 믿는다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등등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향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 신약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누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를까요? 로마서는 다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요? 전 구원의 확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고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버려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겁주려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향해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많이 씨름했습니다. 저도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 주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여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유대인들의 기도. 나는 저 세리들과 다르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 기도를 주님 받지 않으셨다고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반대로 세리들은 어땠나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울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진 이들은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 막 커지고 큰 교회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요, 한 영혼이라도 검은 옷 입고 있는 자를, 회색 옷 입고 있는 자들이 그 옷 찢어버리고 흰 옷 갈아입을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저는요, 우둔하고 부족해서요, 능력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아세요.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성도가 내게 맡겨주신 양이 천국길이 아니라 지옥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해서 주님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예배당 입구에 새로 만든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뭐 구제 헌금함, 뭐 성교 헌금함, 뭐 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종이로 된 돈이 없었어요. 다 뭘로 됐을까요? 쇠로 만든 동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10센트짜리 작고 가벼운 동전이 있는 반면에 루니처럼 2달러짜리 크고 무거운 동전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들어갈 때 어땠을까요? 무거운 동전을 한 움큼 움켜쥐고 거기 들어갈 때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막 와르르 와가장장창 하면서 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쳐다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부자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에 비해 가난한 자들은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과부 같은 사람들, 두 렙돈, 아주 조그만한 1센트 10센트 되는 거 들고 헌금함에 넣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가진 다예요. 전부예요. 뭐 어떤 소리가 날까요? 뭐 쨍그랑 아니면 뭐 잠깐 착한 소리 나겠죠. 그러면 쳐다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없는 중에 부지 중에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표현할 때, 이 과부를 표현할 때 한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해요.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절대 궁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두 렙돈을 헌금을 넣으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배워왔어요. 이 부지 중에 없는 가운데 주님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이 예수님 귀하다고 칭찬하신다고, 그리고 부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신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을 제대로 해보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절대 궁핍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빌딩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헌금하고 싶대요. 몇십억 되는 건데 헌금하고 싶대요. 근데 때마침 그때 목사님이 진짜 힘드실 때예요. 여러 사람들이 사기치고 배신하고 아무튼 어려운 일을 겪어 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때였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빌딩 주겠대요. 몇십억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였으면 아마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힘겨움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박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쭉 물어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상황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은 거 재산으로 물려준 게 이 빌딩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걸 나한테 주고 내가 내 어려움은 해결되겠지만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게 유일한 재산이라는데. 그래서 그걸 판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걸 그분께 다시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가져가 사용하시라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조랑한 행색을 하고 계신데 자기가 처녀 때 몇십 년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 돈을 헌금하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열심히 모아왔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억인가 굉장히 큰 돈을 헌금하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그걸 모아오셨습니다. 근데 다 못 채우셨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용할 것 같다고 지금 헌금하겠다고 가져오셨대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 사모님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여인이 하나님 간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며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끝나고 그 헌금을 돌려드렸어요. 지금 빚지고 어려운 일 있는 거 갚으셔 쓰시라고.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남은 마지막 두 렙돈을 드려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타겟은요, 그런 모든 일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정욕적인 그 서기관들을 경고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40절 보시겠습니까? 41절부터잖아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너희들은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거야.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시며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실 만큼 뭘 인정하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시간이 길어져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 11조를 레위인과 같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쓰라고 이야기하세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타겟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부자들과 더불어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없는 중에도 헌금 전부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 서기관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금식도 한다고, 난 말씀 많이 한다고, 나는 가르치는 자라고 하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교만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이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둘의 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서기관의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목사지만 마음은 교만한 채 난 신앙이 좋아, 딱딱하게 굳어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요, 여러분, 주님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처음 가서 하는 게 맨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배가 막 지겹고 힘들고 사모함이 없고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배는요, 주님께 드릴 희생 제사입니다. 근데 어느새 예배를 보러 앉아서 나를 감동시켜봐라 하는 태도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지옥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나.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안대위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과 의사시고요, 아내분은 간호사세요.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위암 4기 판정을 받아요. 한 1년 산대요. 길게 살면 1년 산대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발을 하게 되고 임파선으로 암이 번지고 퍼졌습니다. 근데 그 몸을 하고 아프리카 막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남미 쪽으로 막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야, 진짜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 몸을 하시고 선교를 가시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단한 거 아니라고. 오히려 시간이 많을 때는 다음에 가지 하고 사셨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대로 살다 주님 앞에 가면 너무 후회되고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그 몸 끌고 가신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조카들이 놀러 왔대요. 2주 동안 한국에서. 2주라는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새벽이 되면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 뉴욕에 뭐 유명한 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찾아보고 먹어보고 가보고 사진 찍고 그러고 오더래요. 다 가보더래요. 자기는 10수년을 살아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그 유명하다고 하지만 듣긴 했지만 다음에 가지 하던 곳을 얘네들은 2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 가보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내 모습을 보며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가보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내가 선교 가야지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병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이상. 손님들 딴 데 뺏기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암이 걸려 죽게 됐다고 하니까 병원 못 하잖아요. 일 못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안 가고 좀 나으면 가지. 여러분, 나으면 다행인데 더 안 좋아지면요, 그럼 진짜 못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 건강할 때는 몸은 더 좋으니까 가기 쉬울 것 같지만 몸이 아프니까요, 마음 자세는 반대더래요. 내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할 때 지금 못 가면 아예 못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그걸 위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를 다 잘라내서요 먹으면 1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돼. 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버틴대요, 힘들어서. 선교하러 갔는데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러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 선교하는데 이상하게 안 아프더래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하며 선교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임종에 앞서 사람들이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뭐 하나 까딱할 수 없죠. 손가락 겨우 까딱까딱 하는 정도. 근데 이분이 자꾸 손가락으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들어보니까 자기 몸을 일으켜 달래요. 기도하는 손으로 모아 달래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데 어떻게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어떻게 누워서 내가 하나님 감히 예배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내 몸을 일으켜 달라고,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모아 달라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지금 힘도 하나도 없으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예배 드렸어요. 다 죽어가는 모습인데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나요. 박보영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받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누님도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답니다. 왜 눈물이 나냐면, 나는 평생에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 나는 과연 내 평생에 이런 예배를 과연 언제 드려본 적이 있나? 나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죽어가는 이분을 보며 꼼짝할 수 없는 그 몸을 일으켜 세워 손을 맞잡고 아멘, 남은 힘을 다해 아멘. 나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 평생에 언제 이런 예배를 드려봤나?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아내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우리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어. 대위야, 그동안 수고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분은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들의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가 몸을 일으켜 달라고, 내 손을 모아 달라고.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니까요. 거듭난 자들의 예배는 생명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지금 그냥 시간 되니까 앉아있는 거, 여러분, 우리 겉으로 봐서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나 헌금 많이 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시간 그래도 와서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실종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안대희 성도님처럼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평안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결단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